엘로임 아버의 말씀은 요엘 2장 2절 말씀, 원어적 개혁한 한 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의 날에 재앙의 구름, 새벽 그 산들 위에 캄캄한 구름이 펼쳐진 날이다. 많고 강한 백성과 같다. 그 옛날로부터 그 이후에 두 개의 세대와 세대에 그것이 있거나 더한 것이 없었다. 아멘. 어둡고 캄캄한 날의 재앙이 두 개의 세대들 오고 가고 하는 세대 속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크고 엄청난 재앙을 볼 수 없었던 재앙을 당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영적 흑암을 만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은 영적 흑암의 상태에 오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샤크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졌죠. 침침해졌죠. 검은색을 띠다 숨기다 흐리게 되다 어두움 흑암에 천하고 낮은, 여러분 인간이 가장 천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낮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와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왕같이 호령하고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세요. 거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왕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호화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 신분이 거지에다가 또 몸은 병까지 들었어요. 헌데까지 알았어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 먹을 정도로 이 고름이 흐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천하고 낮은 신분이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런데 왕처럼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유황불지옥에 떨어졌던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부자, 무명의 그 부자,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그 본질이 남아있어서 자기 대문에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던 그 남과 비교해서 별별 없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둠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빛이 나에게 있으면 그 어둠은 절대 나를 지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밝음이에요. 빛은 밝음이고 분별이에요. 근데 빛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흑암이니까, 흐리니까 이거니? 저걸까? 이 어떤 정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빛 대신 생명의 그분이 있으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왜? 빛이 있으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가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어둡고 캄캄한 날은 일반적인 빛의 부재나 물리적인 어둠을 통해서 뭐냐? 영적 생명의 빛이 없는 날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요엘서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없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재림해도 예수의 심판이 임해도 걱정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심판을 지금 하는데 노아는 배를 짓고 있었어요. 걱정 없는 거예요, 심판에. 그렇죠? 심판을 대비했잖아요. 그게 빛의 사람이에요. 말씀 받아서 순종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려도 그 걱정 없는 거예요. 왜? 건져낼 거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롯도 구원해 주잖아요. 참 이 사랑의 주님은 얼마나, 왜? 아브라함이 마음 아플까 봐 그 롯 죽여도 돼요. 건져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뭐예요? 건져내잖아요. 건져내서 뭐예요? 몰라요? 자기 딸하고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모압과 암몬의 싸움이에요. 롯이 자기 두 딸을 통해서, 큰 딸, 작은 딸을 통해서 난 그 자식들과 아랍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주께서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가달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가. 나 때문에 내 자식도 살려줄 수 있다 이거죠. 나 때문에.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네. 멸망할 건데 내가 죄를 해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죽이면, 야, 내 사랑하는 조길봉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걸 생각해서 범죄 도굴에 찾아간 그 롯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구원에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왜냐면 욕심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망할 사람은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소금 기둥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주께서 왜 그랬을까? 그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 몇 사람? 10사람도 안 됐어요. 근데 10사람도 안 됐는데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50명에서 10사람까지 내려가잖아요. 왜? 아브라함 생각은 그랬겠죠. 그래도 롯이 내려가서 부인하고 그 손녀들이 있으니까 결혼해서 10명쯤은 있겠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엘로힘 아버지께서 아신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뭐예요? 3명 구원했죠. 3명. 롯의 큰딸, 작은딸. 사위들에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은 뭐라 해요? 장인 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불심판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말입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생명의 빛, 그분만 모시면 여러분은 정말 어떤 일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할 쯤에도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은요, 내가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낯가달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낯가달게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죠? 친척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걱정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예? 지금 물심판이 1년 내내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뱃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준비해, 준비. 그게 뭐냐? 빛의 준비죠. 빛의 준비는 뭐예요?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길에는 빛만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어려움이 따라요. 우리는 준비하는 준비. 어떤 준비? 빛을 준비하는 거예요. 빛을. 아무나 빛을 준비하자. 빛을 준비하자.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누가 이르면 애 아버지의 영적인 본성과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탄이에요. 어둠의 다른 말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냥 뭐 흑암, 캄캄한 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캄캄한 밤이 아니에요. 어둠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행동하지 않는다. 사탄과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빛에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우리 빛 자체다. 빛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뭐가 물러가요? 흑암이 물러가야 돼요. 사탄이 물러가야 돼요. 사탄이. 근데 내가 가는데 사탄이 물러가지 않는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 불행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에 먹히는 거예요. 어둠에 내가 먹혔다는 증거거든요. 왜? 빛이 약하니까. 절대. 그런데 아무리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어둠은 그 세계를 빛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둘러싸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로서 어둠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 어둠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어둠의 생활, 흑암의 생활. 교회에 와서만 목자 같고, 교회에서만 장로 같고, 교회에서만 권사 같고, 성도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어디다 내놔도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빛으로 존재하고, 빛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숨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빛이 어디 비춰보세요. 예? 그 험악한 바다에서 여러분 등대빛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 향방을 알잖아요. 예? 다 고장나도 기계가 그 등대빛이 있으면 그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 빛은 숨기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등불 켜서 누가 말 아래 두냐 말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응? 요즘은 뭐 횡단보도 건너는 데까지 뭐 불을 갖다 넣어놔가지고 건너지 않을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뭐 건너를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누가 감춰놓냐 말이에요. 누가 불을 덮어놓냐 말이에요. 밝게 비치려고 켜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서로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흑암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 빛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 아버지의 속성, 이 선이거든요. 그 속성이 나와서 너희들이 그걸 보여줘서 그들로 왜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 그거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종 목표가 아버지께 영광이니까 사나 죽으나 그 영광은 뭐예요? 빛을 바라는 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근데 빛인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빛의 역할을 못하면 그건 흑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춤으로 불행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그렇죠? 예, 원망 불평이 물러가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예,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른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된다. 이것만 이 5장 14절로 16절 읽어보면요. 가정에 여러분 웃음꽃이 떠나잖아요. 불행이 없어진다고요.
예. 그래서 빛으로 살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참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빛을 믿어.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에요. 아무렇지나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에 갔을 때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왕국에는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 왜? 그분이 빛이니까. 예. 빛만 들어가요. 어둠은 못 들어가요. 어둠이 빛에 조금만 들어있어도 못 들어가요. 100% 빛이에요. 빛. 흑암이 깃들일 수 없어요. 빛만 들어가요. 빛의 세계는.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디로 가요? 지옥 멸망, 유황불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빛의 아들이 됐습니다. 빛의 아들이 됐다는 건 여기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왜? 상속받는 자의 의미로서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라는 의미를 많이 쓰고 딸이라는 의미도 쓰는데 이 딸이라고 하는 것, 예, 다 같은 속이죠. 우리는 자녀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엘로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상속받는다. 무엇을? 아버지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 빛을 믿으니까 빛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엘로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엘로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엘로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엘로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줬어요. 빛과 어둠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스와 벨리알, 이 벨리알인데 이게 무가치한 거. 악마의 왕이에요. 이 벨리알은 악마예요. 사탄의 이 다른 이름이에요. 벨리알. 이 벨리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상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냐 이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빛이고, 그렇죠? 우상은 우상이고, 엘로힘은 엘로힘이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빛과 어둠 함께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친구 정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아는 정도, 그냥 친구 정도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진짜 교제는 성도들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들은 지옥 멸망의 자녀들인데, 그렇잖아요? 또 예수를 믿어도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비주의하고 만난다. 그럼 전부 신비주의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목사를 만나가지고 말씀의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또 전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의 고개의 생명거래요.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힘을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불신자라도 좋은 기능자들 있잖아요. 그들 뭐 회사 다 쓸 수 있죠.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멍에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죽고 못 살았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해주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가 뭐냐? 여기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나와 있는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뒷페이지에 보면 성구어도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열매라고 2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 아가도시. 예, 아가도시네. 근데 이게 아가도시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약에는 토부예요. 토부. 구약의 토부. 선의 선. 이 선은 뭐예요? 선은 엘로힘의 속성이에요. 엘로힘의 속성. 예. 근데 어떻게 엘로힘의 속성이냐? 바로 이 사탄이라는 놈, 이 뱀이라는 놈을, 요 놈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이 놈을 이기고 이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와를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와를 마음에 모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왜? 사탄을 이미 지배된 거예요. 사탄을 깨뜨린 거예요. 토부라고 아가도시가. 근데 이거는 착함이라고 해놨어요. 착함이 뭐예요? 착하다. 아주 괜찮다. 이 정도 아니에요? 나쁜 짓 안 한다. 그냥. 그런데 본문은 뭐냐면 헬라어에도 그냥 착함이라고 했는데 한글에 이게 착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니요. 선이 선. 누가 선이냐? 아버지의 속성으로 사탄을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미 이걸 이기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토부. 아가도시가.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니까 착하다? 아니, 의미가 틀려요. 예, 한글의 착함과 원어의 선함과는 달라요. 선은 무조건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이거든요. 이 속성이 선으로 뭐를 이기라?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아니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산다고 엘로힘 왕국 갑니까? 절대 못 가요.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나는 법 없이 살았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절대 못 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착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뭐예요? 사탄을 이기는 자. 예수님을 빛을 모셨으니까 사탄이 못 들어와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이 토부의 새로운 지금 또 설명이잖아요. 왜 본문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은 디카이 오시네요. 또 디카이 오시네. 여기 선하다는 것은 아가도시네인데 여기는 디카이 오시네.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이죠. 여기는 차티크예요. 차티크. 이 차디크에 또 엄청난 의미가 있죠. 차디크. 이 차디크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차디크에도. 이 차디크거든요. 이 홍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건 낚싯바늘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뭐예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와 복음을 믿는 게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죠. 생명의 문이잖아요. 이건 또 생명의 문. 네? 그러니까 생명의 문. 또 뭐예요? 손이잖아요. 손. 능력과 생명이잖아요. 능력과 생명. 능력과 생명. 능력과 생명. 그리고 고프. 이건 뭐예요? 이건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 바늘구멍이니까 뭐예요? 불가능. 불가능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의 문이신 예수를 믿고 그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그것을 뭐야? 내가 이룬다.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그러면 너 재산 많지? 돈 많은 청년이에요? 재산 많지? 예.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고개를 떨구고 갔다. 예수님은 빛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 앞에서 내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라. 왜? 천국에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때 청년이 가는 것을 보고 예수 앞에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이게 바늘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받기가 힘들겠네요. 제자들이 말하니까 아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다. 돈 많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왜?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면 얼마든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딕. 이 속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는 거, 또 공의롭게 산다는 거, 공의롭게 산다는 거, 이게 아주 힘든 거죠. 이게 의로움인데, 이게 의로움이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올바름이죠.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의 문에 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사라진다. 한번 한다. 사라진다. 사라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럼 내가 무엇을 해서 되면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공정하고, 예? 공정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그게 바로 자티크. 왜냐면 우리가 이 헬라어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의로움, 이런 의미만 있지. 뜻을 해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준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다. 너 빛에 있냐? 그럼 너 사탄이 이미 잃었어. 왜? 네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네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 그게 토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로움도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요? 올바로 못 살아요. 우리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우리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일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진실이라고 그랬죠? 이 진실은요, 헬라어에는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근데 이 알레데이아가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거는 진실이라고 해놨거든요. 물론 뭐 진리가 진실하죠. 그러니까 이 한글과 이 정말 사전적 의미 또는 이브리어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밝혀지지가 않아요. 밝혀지지가. 알레데이아는 진리예요. 헬라어도 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진실이라고 해놨죠? 물론 뭐 진리는 뭐 진실하니까. 그러나 진리로 해놔야 되겠어요. 진리 안에 산다라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뭐 다 의미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브리어로 풀지 않으면 이 한글 성경 가지고 또 한글 번역 가지고는 이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알레데이아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진리가 또 뭘 말하느냐? 에메트. 이 알레데이아는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뭐예요? 확실한 진리를 가리켜요. 확실한 진리. 예수의 복음이 딱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진리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힘이신 그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알레포 속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한 진리예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한 진리. 그러니까 네가 확실한 진리 안에 살아가냐? 네가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토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은 뭐예요?
사딕, 차딕.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은 뭐예요? 아메, 에메트. 이 에메트의 어근이 우리 늘 하는 아만. 에메트의 어근은 에메트 어부는 아만이다. 아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만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건 일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그 일부분만 알아요. 에메트가 왜 뭐가 확실한 진리냐?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힘이신 엘로힘께서 말씀에 예언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진리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지. 그럼 네가 아멘 한다라고 하면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게 뭐예요? 이 맨 끝에 자가 눈이잖아요. 물고기잖아요. 물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경계에서 넘어가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네가 확고한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만이. 근데 우리는 기도한 걸 이루어주세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멘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 이 세 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이게 이제 최고죠. 아가파오. 이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려져 있지 않는 진리가 확고한 진리예요. 이건 신화와 철학과 완전히 구별된 진리예요. 철학은 뭐죠?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정반합의 원리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 이게 과연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건 끝이 없어요, 철학은. 그런데 진리는 확실해요. 신화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에메트와 아멘은 그렇게 정확하다, 확고하고 확실하고,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없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 그것이 뭐예요? 네가 사랑하면 빛이 나타나고 네가 미워하면 독이 나오는 거죠. 미워하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바르게 알고, 착함은 선이다. 왜 선인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니까 그게 선함이 돼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또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은 바로 차티크인데 그 차티크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걸로 가능하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은 진리인데 가리워지지 않고 확고하고 확실한 그런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빛의 열매다. 이 빛의 열매는 바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엘로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예 달려갈 길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2절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 했고 내가 전해줬는데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이, 나의 다른 박질이, 나의 믿음의 현재 달려오는 것이 정말 너희로 하여금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그건 어떻게 하냐? 흠이 없는 게 뭐예요? 빛이 자냐면 흠이 없다는 거죠. 흠이 있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흠 없고 순전한, 영롱한, 그렇잖아요. 순수한 100%의 금, 그렇잖아요. 100%의 은, 이게 돼야지. 100%의 금과 은이 되지 않아서는 되겠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 엘로힘의 자녀들은 흠이 없다. 흠을 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흠을 잡을 때.
그러니까 날카롭게 사는 거죠. 흠이 안 잡히려고 하니까. 그렇죠? 흠 잡히지 말아야 돼요. 한번 합시다. 흠 잡히지 말자. 잘못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흠 없는 자녀. 그게 바로 엘로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여러분과 저 우리 잘되는 교회 우리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가족 식구들에게도 흠 잡히지 않는 이런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